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을 인생을 살면서 만나고 살아갑니다. 가족들을 제일 먼저 만나죠.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친족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을 만나죠. 학교에서 또 우리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들이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한 명 한 명씩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 어떤 만남은 참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내게 힘이 되는 만남이 있고, 또 어떤 만남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또 사람을 다시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주는 만남도 있습니다. 다 만나보셨죠? 그 누가 좋은 만남만 가져봤고 나쁜 만남만 가져봤겠습니까? 다 우리는 이래저래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상처를 받은 경우가 좀 많으면 앞으로의 만남을 좀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장애를 얻기도 하죠. 공황장애 이런 것도 얻기도 합니다. 근데 감사한 만남이 많고 또 힘이 되는 만남이 많았던 사람들은 앞으로의 만남에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 만남을 좀 어떻게 잘 만날 수 있을까? 앞으로를 위해서 좋은 만남으로 우리가 만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만남도 있고 저런 만남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만남과는 상관없이 이 만남의 결과를 이렇게 은혜로 맺을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도 있었어요. 기뻐하지 않는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중요함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잠언 1장에 보면 그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만남 가운데 악한 자가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를 우리가 만날 때에 지혜 있는 자는 이 악한 자라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고, 그리고 이 악한 자의 꾀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잠언 1장에서부터 말해요. 잠언은 인생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지혜들이 나오는데 그 서두에 처음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자들과의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른이 되어 가면서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다는 걸 점점 알게 됩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 서은이, 채우, 애영이 요만한 나이 때는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사탕 준다 그러면 따라가고, 과자 사준다 그러면 따라가서 부모님들이 늘 조심시키고, 나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어떻게 해야 돼,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교육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경계를 하게 되고 살펴보게 되는 게 그게 인생사인 것 같아요. 저도 오래 살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사람을 만나면 그래도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게 돼요. 그러지 않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전화가 와도 다 건강한 전화가 아니잖아요. 당신의 자녀가 납치되었습니다. 돈을 입금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전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당신의 카드가 잘못되었으니까 비밀번호를 불러주세요. 돈을 찾아서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뭐 이런 전화가 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도 많죠. 이미 세상이 그런 만남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인생을 살펴보면 좋은 만남도 있었고 또 안 좋은 만남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어떤 만남 하나하나도 그 만남의 결과로 그에게 상처가 되거나 그에게 어떤 다른 미래적 만남의 소망을 끊게 만드는 그런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만남의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아시고 또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만남의 과정에서 이렇게 만나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특별히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
처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믿음을 만들어 가셨는가, 그 소스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만남이에요.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그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눈여겨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키우는데 그 사람들을 활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만남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떤 것을 인도해 가시는지, 때로는 만나라, 때로는 떠나라, 때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가장 처음에 그가 만난 사람은 가족이겠죠. 부모님이죠. 태어날 때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잖아요. 그 부모님이 누구였냐 그러면 어머니 이야기는 잘 안 나오니까요. 아버지가 나오는데 데라였습니다.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아주 부자였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리고 상단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는데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만 318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 상단을 지킬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이 유목민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꼭 이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사서. 그들도 종이었어요. 그러니 이 정도 상단을 이끌 정도면 약 한 2,000명 정도가 움직였겠구나. 거기에 또 가축들이 같이 움직였으니까 얼마나 큰 규모였겠습니까? 그러니 부자였다는 거죠.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부모님을 만납니다. 근데 부유한 부모님을 만날 때가 있고 가난한 부모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중에 한 부모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다행이네라고 생각될 부유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또 이 부모님은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 직업이 무엇이냐면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우상의 형상을 만든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셈족에서 그 흘러나오던 구두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의 혈족 가운데 계속 내려오고 있었음에도, 또 그것을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아버지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돈을 버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부유하지만 믿음이 없는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건 없어요.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유하면서도 신앙이 좋은 부모님. 다시 말하면 강남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잖아요. 그런 부모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아니면 재벌 2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대부분은 뭐 하나가 항상 부족해요.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 없고, 또 그런 부모님을 만났다고 해서 늘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재벌 2세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이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부유하지만 믿음이 없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고민이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으니 아버지하고 신앙적인 의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는 이 집을 떠나서 이제는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길을 떼야 되는데, 아버지는 여기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고 부유하단 말이죠. 그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시키고 가겠습니까? 저도 아직 제 고향에 계신 아버지와 제사 문제 때문에 아직도 많은 의견 차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아멘 하셨는데 제사는 포기 못 하시는 거예요. 거기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제사가 있어야 식구들이 모인다, 이거 없으면 우리 뿔뿔이 흩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제사를 고집하시거든요. 그러니 이럴 때 아버지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보다 저는 믿음이 있었으면, 할렐루야,
그게 제일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부유하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아버지 믿음에 대한 그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그런 환경이나 우리 어떤 재정의 정도나 어떤 부모님을 만나는지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부모님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있는 나에게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세요. 부모님이 누구시니?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초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내 부모님보다도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당신에게, 그 존재에게 관심이 가장 많으시다는 거예요. 신앙은 부모 탓이 아니에요. 내 탓입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를 데리고 하란으로 떠나잖아요.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아버지를 만났든지 어떤 환경을 만났든지 내가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오늘 말씀 중에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진정한 복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도 대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도 대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십계명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은혜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부모를 의지해서 부모님이 대신 믿어주고 부모님이 대신 헌신해주고 부모님이 대신 구원을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설명하시면서 그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너 스스로가 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육신의 부모를 설득하여서 같이 하란 땅으로 떠났습니다. 얼마나 큰 설득이었겠습니까? 그 상단을 이끌고 그 안정된 생활을 벌였다는 것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예상하기로 얼마나 큰 설득이었겠습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 아브라함처럼 너도 살아라. 이게 아니라 너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믿는 자 모두에게 각각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개념은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복덩이죠. 그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만난 거죠.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존재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이제는 상당히 성경적이지 않다고 믿어야 돼요. 이미 나에게 복이라는 존재성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너무 우리 스스로가 복이다 보니까 우리가 실족할 때 있잖아요. 내 스스로가 실족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실족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나 하나 실족하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라 나 하나 실족함으로써 내 주변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실족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실족하게 하는 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에 목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운다 그랬습니다. 연자 맷돌이 뭔지 아세요? 맷돌 있잖아요. 우리 손으로 가는 맷돌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 큰 맷돌인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소가 그 맷돌을 주변을 이렇게 끌었죠. 삼손이 나중에 두 눈이 뽑혀가지고 뭘 끌었냐면 연자 맷돌을 민 거예요. 그걸 큰 걸, 원래는 동물들 소가 몇 마리나 달라붙어 갖고 끌어야만 되는 그 연자 맷돌을 삼손이 끈 거예요.
그 커다란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갖고 빠뜨리겠다. 이만큼 저주의 말씀을 하셨을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본문의 비유는 어린아이에게 실족시키지 마 이게 아니라 실족시키게 하는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그 존재를 모르고 내가 이렇게 축복을 하고 복을 주고 너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네가 스스로를 실족해서 이 사람들 실족하게 만들어. 어린아이는 어른이 실족할 때 실족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나 하나가 실족됨으로 옆에 있는 사람도 실족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일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실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실족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같이 실족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 그 음식을 먹는데 혹시라도 먹어라, 기도하고 먹어라. 근데 그걸 먹는 것을 보고 주변에서 실족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먹지 말라. 이렇게 안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소리하고 의심하는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이 같이 의심하게 되고 실족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실족 당하게 하는 어떤 죄를 말하기보다 그 실족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을 실망한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우리 스스로를 참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실족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환경에 실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환경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끝까지 설득하고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모시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란으로 같이 가는데 그 하란에서 죽어요. 즉 그래도 마지막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길을 가다가 아버지도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저는 교회 안에 믿음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정말 전도 열심히 해요.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 너무 복음을 잘 전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아버지를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를 전도하지 않냐? 우리 아버지는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저런 상처를 주고 지금도 내가 예수 얘기만 하면 화를 내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안 돼요.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도 전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전도한다고 할 수 있냐? 우리가 아버지를 포기했는데 어떻게 남을 전도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가장 지금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면서도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또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람 전도하기가 쉽거든요. 그게 쉽거든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만남으로 그 자녀를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이삭은 믿음으로 난 자요. 100세 때 태어난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아내 사라가 90세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들 또 하나가 있죠. 이스마엘 먼저 태어난 자. 이건 죄를 지어서 태어났습니다. 본인이 86세에 그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한번 제가 비교해 봤어요. 공부 잘하고 믿음 좋은 자녀가 또 있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도. 근데 공부도 못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말도 안 듣는 자녀도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포기해야 하면 안 되듯이 아버지도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공부 잘하고 신앙 좋은 아들을 만나는 건데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꼭 한 가지는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공부를 못하든지 또 믿음이 없든지 몸이 약하든지 또 나쁜 친구들과 사귀든지 부모님 말을 안 듣든지 못생겼든지 하여튼 뭐 하나라도 부족한 게 있지 완벽한 자녀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삭은 당연히 포기하지 않았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마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아내 사라의 몸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내와 그 몸종인 하갈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 몸종과 이스마엘을 나가라, 떠나라고 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기의 유산을 나눠주거든요. 이삭에게 모든 유산을 나눠줬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서자들, 나중에 아내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두라라는 여인과 다시 결혼을 하게 돼서 후처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아이를 놓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미디안이라는 족속의 조상이 태어나기도 하죠. 그렇게 자기의 서자들이 많았는데 이스마엘도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서자들에게도 유산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5절과 6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니, 무슨 말이냐면 서자들에게 자기가 죽으면 이제 이삭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서자들은 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떠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삭의 종이 되겠죠.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정말 지혜롭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이삭을 떠나서 독립하게 해주고 멀리 가서 니네가 따로 살아라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산을 나눠준 것을 넘어서 그들의 인생이 독립되어서 별도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자들에게 축복해 줬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이 땅에 보면 참 갑질이 많지 않습니까? 상사가 부하에게 갑질하고 정규직이 계약직에게 갑질하고 사장이 알바생에게 갑질하고 요즘에는 또 알바생이 사장에게 또 갑질을 해요. 하여튼 뭐라도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건 그거 조금 사면서 또 이 종업원들에게 갑질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기회만 있으면 갑질을 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갑질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좀 진상을 피운 거, 그것보다 진짜 큰 갑질은 뭔가? 그러면 그의 인생을 돌보아주지 않는 갑질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영원히 내 옆에서 종살이 해라 라고 하는 이 고대 사회의 마인드처럼 마치 그냥 그 한 사람은 그냥 내 밑에서 영원히 그냥 나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게 회사에서 그런 마인드를 갖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인드를 갖든 이거는 아주 영적 갑질이에요. 이거는 진정한 우리 그 어른들은 또 훌륭하신 분들은 그 사람이 잘 커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경우 참 많이 보잖아요. 그런 우리의 상식적인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 안에서도 그런 갑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서자들까지도 그렇게 챙겼잖아요. 그 결과 창세기 25장 9절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장사를 지내러 오는데 이 이스마엘이 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서자가 와가지고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사람을 만나는 것인데, 그 사람을 만나면서 어떻게 만나가라 하셨는가? 누구라도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누구라도 그 앞에서 밴댕이 소갈딱지로 대하지 마라.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랑이 증거될 때 가장 큰 통로는 그 큰 사랑이에요. 큰 사랑입니다.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적용해 보면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또 교회가 사람들이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나갈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와 성도들이, 들어오는 성도들이 감사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나갈 때, 어떤 일로 나갈 땐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슬픔이 없으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교회에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만났지만 나가는 사람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 나가서 다른 교회에 잘 정착해서 또 여기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상당수의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나가서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또 가난한 성도로 살게 되고, 가난한 성도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요 김포 땅에 가난한 성도 얼마나 많은지 않습니까? 교회 알아보러 처음에 다니다가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서 제가 볼 때 통계적으로 절대로 3개월을 넘어가면 안 돼요. 3개월을 넘어가면 가나안 성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마다 부족한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 그 부족함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가나안 성도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것이 1차적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몰라요. 슬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행여나 나갔다 하더라도 정말 축복해줘서 그들이 나가서도 좋은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한 영혼을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동이 떠났다 그랬을 때 그 한 마리를 뭐 리더다, 뭐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이건 죄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99마리가 기다려줄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나가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갔던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소중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99마리의 이 양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리를 찾으러 목동이 갈 때 기다려준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있다 그러면요. 그 교회 정말 건강한 거예요. 목사님, 저 나가는 한 영혼 좀 신경 써주세요. 저 에너지를 좀 쏟으세요. 우리 조금 안 만나도 되니까. 저 아파하는 사람, 저런 사람 하는 또 붙드시길 원하시는데 그렇게 좀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최고의 성도들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런 성도들이 최고의 성도들이에요. 조금만 자기 안 봐주면 실망하고 서운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분 힘들어하니까 목사님 좀 신경 써주세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때로는 자기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괜찮으니까요. 목사님 저 사람 좀 케어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야, 참 사무실에서 남몰래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만남은 그 조카 롯을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름이 지역 이름과 똑같죠. 하란의 아들인데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오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롯은 능력도 없고요, 믿음도 없고요, 철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버지도 모시고 오면서 롯도 같이 데려간 거예요. 책임져 주려고. 참 아브라함이 귀해요. 이런 것들을 다 주워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롯에게도 자기 서자들에게 했던 것 이상으로 재산을 나눠줍니다. 뭐 대가가 없어요. 롯이 세운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도 나누어 주고요. 또 목축을 가르쳐서 스스로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군사로 훈련시키지 않고 목축을 가르쳐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이 없이 살아요. 아브라함과 자기 종들이 이제 받은 재산이 많으니까 서로 부대끼고 싸우니까 이제 따로 살자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너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먼저 선택권을 줬을 때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화려한 곳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살잖아요. 그런 실수를 범하죠. 두 번째, 거기에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포로가 되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또 생포해서 또 구해줘요. 그리고 구해줬는데 또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또 살아가면서 이제는 지역의 유지가 돼가지고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죄 짓고 살아갑니다. 또 돈도 많으니까 떵떵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정신 못 차리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심판을 받잖아요. 그 도망 나오다가 아내는 또 믿음 없이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돼갖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아브라함이 해결해주면 또 문제를 일으키고 해결해주면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알게 된 일인데 어떤 회사의 회장님이 자기 직원 중에 사표를 내고 오랫동안 안 나오는 직원이 있었대요. 누군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세월호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고 황지연 양의 아버지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는 사표를 반려하고 계속 월급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줬다고 해요. 그분이 이제 동양피스톤의 홍순겸 회장님이다 이래가지고 언론에 기사도 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분들이 당시에 꽤 있었습니다. 제가 고인이 된 학생의 다른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기도 해서 2번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또 그분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게
또 상처를 2차 상처를 받고 3차 상처도 받고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으면서 또 고마운 일이 생기죠. 그 회사가 이직률이 0.5% 내외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믿음의 일이 아니고서라도 세상에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다 그러면 이 건강한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뿌리치고 도망갈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또 만났습니다. 그의 종들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딱 등장해요. 이 종은 본인이 아들이 없었을 때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고 신뢰했으면 자기의 상속자, 양아들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생각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만큼 귀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을 때에도 하란으로, 자기 고향, 두 번째 고향인 하란으로 사람을 보내는데 이 종을 보내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환도뼈에 손을 넣게 하고 약조하게 만들고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얻어와라. 그랬을 때 이 종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을 떠는 여인에게 가서 물을 주시오 그랬는데 자기에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게도 주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 작은 행동 하나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이 어떤지를 다 캐치해내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봐서 가서 둘이를 연결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평생 스승도 없고요, 평생 제자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을 그렇게 상속자로 여기고 재산을 나눠줄 만큼 아끼고 섬겼다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스승도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참 부족하고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말하는 거라 죄송하지만 어쨌든 저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다 그러면 또 우리 전도사님도 있고 우리 대학 청정도 있고 여기서 교육사 생활을 한 사람들, 제자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평생 제 밑에서 그렇게 제자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제가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건 제가 인생을 돌봐주지 않는 사람이죠. 잘 여기서 커서 나중에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저보다 또 더 좋은 환경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믿는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거쳐가는 사람, 나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다 잘 돼야죠. 그리고 나눠줄 수 있어야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나쁜 사람인 거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브라함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죠. 여기에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는데 이 삼다는 말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내가 너를 전도하고 제자를 삼았으니 내 평생 내 밑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나를 섬겨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해 와요. 전도해 오면 그 사람은 늘 자기가 갑이야. 그 사람은 의리고. 왜? 내가 전도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자기를 섬겨주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뭔가 정부가 생긴 것처럼 항상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 세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제자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첫 번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가 세례받고 이 교회의 공식적인 성도가 되고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잖아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 어디에 그 스승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까? 그 어디에 상하의 관계를 이야기합니까? 제자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너는 아브라함의 받은 은혜 3분의 2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 아브라함을 항상 존경해 이렇게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권위는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권위예요. 각자의 은혜고 하나님은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직위 고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이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만남으로 가봅시다. 이제는 세상적인 만남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애굽 왕 바로를 만나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나는데,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를 만나잖아요. 영업할 때 고객을 만나고 물건을 팔 때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내가 을이 되는 입장으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밖에 가면 대부분 내가 을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거대한 나라의 왕들이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왕, 또 블레셋의 왕,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처음에 믿음 없이 만날 때는 실수를 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려고 비겁한 짓을 하죠. 우리가 처음에 믿음 없이 살 때 세상에 나아가서 참 비겁하게 살아갑니다. 물건을 하나 팔아도 속여서 팔고, 또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강한 사람을 만나면 약자가 되고, 약자를 만나면 강한 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를 아브라함이 똑같이 저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아브라함이 그 실수, 즉 그 연약함을 이겨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되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두 번째 아비멜렉을 다시 만나거든요. 처음에 만날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이 있는데, 두 번째 다시 만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단호하게 우물 때문에 만나요. 아브라함의 소유인 우물을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꾸 퍼가니까 종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아내는 자기 아내였잖아요. 비겁할 때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이 우물도 자기 우물이잖아요. 이번에는 비겁하지 않아요. 이건 내 우물입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사과를 해요. 미안하다. 당신의 우물을 우리 종들이 건드렸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실수했다. 그러니 우리가 언약을 맺자. 이 언약으로 우리 서로가 오해하지 말자라고 해서 그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무를 심고 기념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갈 때 이런 실수, 이런 연약함도 이렇게 성장시켜 갔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다스려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하나님은 그 만남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반주 나와 주시고요.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롯도 그 길을 따라갔더라. 이 철이 없고 능력 없고 믿음 없는 사람도 따라가더라. 그렇게 따라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안 될 때 있죠. 나도 사람인지라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좀 심하게 대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첫 번째 만날 때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또다시 그런 사람 만날 때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그러려고 주님 붙들고, 나로 하여금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것처럼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지만 그 실수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다시 내가 붙들고 사람을 다시 만나고 다시 애를 쓰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의 큰 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홍민기 목사님이에요. 개인적으로 식사를 좀 사주신다 그래갖고 만났는데 이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5,000명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부교육자가 이제 분리 개척을 하는데 30명이 따라갔대요. 근데 그 5,000명 중에 30명이잖아요.
그러니 그거 정말 그냥 웃으면서 보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밤잠을 설치면서 마음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대부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간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대요. 그러니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30명이 너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밤잠을 설쳤대요. 근데 뭐가 자기를 붙들어줬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자기의 지성적인 확신이 자기의 그 힘든 이 감성들을 누르면서 버티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알고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무너질 수 있고 감성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힘들어 하면서도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저 그렇게 할래요라고 붙드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은 마음고생 안 했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다고 마음고생 안 했겠어요? 요셉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마음고생 안 했겠어요? 근데 그 꿈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거 붙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마음고생 안 했겠어요? 베드로가 마음고생 안 했겠냐고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이 마음고생 안 했겠냐고요? 근심했다고 눈물 흘렸다고 하는 구절들을 왜 써놨겠습니까? 누구나 마음고생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 만남 가운데 너와 나 사이에는 여호와가 계시고 라고 고백했던 다윗과 요나단의 그 고백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저랑 만나고 대화하는 여러분들 사이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실 때 순종해야 할 마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 당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 모든 것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고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나 상처를 주는 사람이나 그가 어떠하든지 나는 믿음을 세워가는 통로가 될 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그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